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와서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대통령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 받은 사람,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받은 사람들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첫 시작이 어땠습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흉년 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압으로 간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걷어차고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모습이 어땠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이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한지라. 은혜 안에 있는 나오미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형편에 따라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는 여인이었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불순종의 죄를 쉬 저지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 은혜 앞에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무엇이 좋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 전해지는 룻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보아스의 말을 순종하여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룻은 21절에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말이 익숙치 않은 룻에게 소녀라고 수정해주며 소녀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 겉면을 풀어서 순종하라고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 말대로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도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그리고 룻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으니 그 뜻을 따르라고 하는 순종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칭함받을 때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우리의 순종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자기를 포기하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합니다. 죄가 절대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또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은혜 또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주십니다. 때마다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도저히 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생리가 날 수 있도록 이가 새롭게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베푸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 은혜에 순종하며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숙해 하시며 성장하고 변화하게 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기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개역 한글의 표현으로는 다 준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오미도 하나님 은혜 안에 순종의 여인으로 변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은혜 안에 순종케 하심으로 양육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성장케 해 나가십니다. 우리 세비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종케 하시고 변화케 하는 그 은혜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에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하시고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그렇게 양육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도서는 목회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우리가 경건치 못한 것을 버리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성도의 이런 변화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화 가정에 대한 이해들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바울의 이 말씀을 잘 믿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었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때 그 결과를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입니다. 잘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은혜로 양육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입은 자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타납니다. 은혜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 성도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심으로 은혜로 변화될 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 같이 저는 나의 성화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저는 은혜 안에서 변화되었고 변화될 것이며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말이죠. 넘어진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반드시 바꿀 것이야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르신다, 양육하신다. 바꾸어 목회의 지침서로 쓰여진 디도서의 뜻대로 새빛교회 성도의 양육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여정, 성화의 과정에서 있는 성도에게 은혜 받은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다른 면이 있음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기대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양육되어 가기 전에는 내가 싫더라도 세상 속으로 나가고 은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고 감정을 건드릴지라도 우리 편에서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보리 한 에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리 한 에바를 주셨으니 내가 축복받은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이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런 축복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구원의 여정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그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보리추수,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수개월 동안 보아스의 은혜 안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죠. 룻이 보아스와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막 베들레헴에 와서 은혜 안에서 구원의 여정이 끊어지고 잘못되고 밖으로 다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거주하게 된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름 아니라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은혜가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보아스가 준 그 말대로 그렇게 준행하며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대로 순종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밭도 욕심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밭에 가서 주워오면 이런 은혜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자꾸 기웃거리고 주변을 가서 무언가 더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은혜는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녀들이 참으로 받은 은혜는 바로 순종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에게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에게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구원 여정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길에 실족치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디도서 말씀에 경건이라 말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고 경건하는 삶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양육되면 거기서 말하는 경건은 쉽게 말하면 예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라면 예수 닮은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해 나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으로 근사하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고 나이 먹고 예배드리는 연차가 쌓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연차가 쌓이고 기도하는 연차가 쌓일수록 성도와 교제하는 연차가 쌓일수록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연차가 쌓일수록 우리에게 예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근사하고 우리 성도가 도전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는 아니지만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넘어져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젊어서 치열하게 자신의 의견들 때문에 배우자와 싸웁니다. 사랑함에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왜 결혼했을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 부부가 순종해 나가고 잘 안 되지만 순종해 나가면 조금씩 그 치열했던 싸움들이, 갈등들이 주 안에 서로를 바라봄으로 가끔씩은 그래도 그렇게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절망과도 같았던 부부의 생활들이 주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언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해 나간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처음이기에 또 욕심이기에 큰 소리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걸 듣지 않을 때는 분노를 쏟아대고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무너질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빚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갈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구원의 여정에서 신앙의 연차가 깊어 간다는 것은 원수 같은 배우자가 주 안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면 될수록 그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성도들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결혼을 한다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다른 이가 결혼할 때 결혼이 참으로 힘들 텐데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빚어져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우리가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넘어져도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서로의 배우자를 주님의 눈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은혜는 결코 우리를 그릇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죄악으로 밀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끝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은혜 받아 포도주로 변화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 아닌데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게 어렵습니까? 어느 게 어려운가요? 그래도 그냥 얼핏 생각에 내가 변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물이 포도주와 같이 변했던 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온전하게 변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죄인이 변하여 성도가 되었듯이, 그렇게 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오늘 나오미가 은혜 안에서 변화를 겪은 사람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는 그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은혜 안에 순종하고 순종의 은혜를 여러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 넘어져 낙심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이쿠, 내가 또 모압 땅에 있었던 표시가 났구나. 아, 참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었지. 은혜 안으로 더욱 깊숙이, 주님 말씀 안에 더욱 가까이, 하나님 은혜 안에 지금 우리에게 각자 어디 가까이 있으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말씀으로 선물하신 그 소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안에 진정으로 변하기만 하면 모든 주위의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은혜 안에 룻이 나오미를 은혜 안에 변하게 했습니다. 살게 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변한다면 우리 배우자가, 자녀가 당장은 혹 아닐지라도 반드시 좋아집니다. 우리의 일터가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서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띌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변화하여 은혜를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원망이 아닌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절망이 아닌 산소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 가는 새빛이 되길,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